주시면 되죠.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뜻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같이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은 이제 함께 나누는 삶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같이 나누고 싶은 한 주 동안 겪었던 일들 그리고 여러 지체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로 올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참 이 벙커원 교회에 지금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처음 오신 분 중에 제일 앞에 계신 분이 보통 저희가 그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벙커원에 오래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꼭 좀 서로 이제 좀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장자도 괜찮으시고 나이 어리신 분도 괜찮으시고 오셔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계신 분 같이 오신 분 아니세요? 예, 같이 나오셔서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오셔서 벙커원의 느낌이 어떠셨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는 시간. 사실 기도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아가는 그것들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간단하게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상한 자리가 있는데요. 저는 현대연에 소속돼 있으면서 현대연 안에서 이제 넓은 세상을 보게 한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던 저와 제 주변밖에 모르고 있었구나 조금 느끼게 되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현상들,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한 명이 그냥 정말 지체의 꿈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을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무도 안 나오셔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이야기는 오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되고요. 네,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충 나오게 되네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방문에서 이렇게 공소품을 써납니다. 일반 기존 교회처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밥도 먹고 또 활동하는 행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많이도 오시고요. 회비는 15,000원입니다. 저도 냈습니다. 생각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와주시니까 고맙고요. 또 이렇게 해서 교제해서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에 앉으셨던 저희 언니뻘 되시는 교우가 오셨는데 오늘 안 오셔서 지난 주일에 인사를 못 드린 것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소인사에 달마대사는 사부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제발 그래야 겨우 이렇게 내다보는 팔뚝을 자르고 그래야 겨우 내다보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소리가 불교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먼저 부르신 선치권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구를 듣는 분 중에 저는 젊은 분들은 전부 이뻐서 그분이
앞으로 아래 동색벌 되시는 분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오신 저희 언니뻘 되시는 어르신이 오늘 안 보이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가가서 이제 예수님의 정신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좀 제가 인사도 드리고 그랬었으면 좋았었을 걸 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니까 뻘 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언니뻘 계시는 그 어르신 자녀분이 모시고 왔는지 혼자 오셨는지 꼭 좀 연락이 닿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는 삶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시간입니다. 지금 함께 부르는 노래는 손을 잡고 저희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축복의 통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노래 오늘 전하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의 복음서 5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보도까지도 내주라. 누가 억지로 우리를 가져가거든 진리를 가져가라.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연에서 주관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대연에서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현대연 나오십시오. 현대연은 현대신학과 대한교회로서의 벙커원 교회 연금이다. 이런 굉장히 딱딱하고 어색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 벙커원 교회 교육관이 있는 거 아시죠? 교육관이 뭐냐 하면 영삼성 라이브 카페입니다. 거기 가입을 해서 저희가 근사한 카페에서 세미나실도 무료로 대여받고 커피, 음료도 다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여러가지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서 또 봉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현대 이 신학의 주제들을, 딱딱한 주제들을 우리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나눔을 가지는 그런 소모임입니다. 보통 한 10~30명 정도 참여하는데 출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강의 중인 분도 계시고 학생은 또 뭐 한참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자기 이름 소개 한번 해요.
지난주부터 같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기 대한민국공원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현대연에서 지난주부터 함께 같이 이제 모임 갖고 있고 되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에스더이고요. 조슈아님 아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준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쾅입니다. 저는 청약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 팔로워라고 하는 권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팀의 박보스, 방어일과 현대의 꼬미나 바라보야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야유와 비웃음을 주시더라도 담대하게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노래를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현대연 수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다소 낯선 방식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라는 것이 꼭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벙커원 교회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설교를 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또 재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벙커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느 한 방면에 일방적인 사고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소통이 있고 또 나눔이 있고 이해가 있는 그런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설교로 전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는 꼼수다. 낙꼼수는 예수 따름인가? 낙꼼수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는가?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하는 반응을 지금 보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2012년 낙꼼수가 했던 일들이 과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인지 오늘 설교 메시지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 각자가 잘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꼼수다가 유사 언론인지 아니면 대한 미디어인지 여러분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야 될 영역이고 저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이 나는 꼼수다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012년 낙꼼수를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선시대 마당극 무슨 탈춤 그런 그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배계층이 부조리를 많이 저질렀고 백성들을 억압을 했을 때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들을 풍자로 또 해학이라는 유머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꼬아주고 또 때때로 적절한 욕설을 잘 섞어가면서 그 욕설이 저에게는 이렇게 얼쑤하는 그 취임새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을 했죠. 옳지 못한 걸 옳지 못하다고 당당히 외쳤던 사람들이 나는 꼼수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낙꼼수가 대응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을 좀 더 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나는 꼼수다에서 출발한 우리 벙커원 그리고 벙커원 카페에서 시작한 벙커원 교회 여러모로 벙커원 교회는 독특한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벙커원 교회의 특징을 볼 때 정치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신앙적인 색깔은 또 다소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 신문은 조중동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겨레, 딴지, 경향신문 이런 걸 보는데 성서를 보는 눈이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중동 스타일은 아닙니다. 한겨레와 딴지 스타일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서 5장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현대연 주간으로 오늘 드리는 소모임 예배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될 오늘의 말씀은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현대연 세미나 때 충분히 우리가 다루고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월터 윙크라는 시학학자와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이 학자의 성서 해석에 기초를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공동번역에는 안가품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치 저항을 하지 말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읽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억압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악인들요 그리고 권력자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악행에 묵인을 하면서 수동적인 입장으로 침묵을 하고 있으라는 듯이 말씀이 좀 비춰지기도 합니다. 억압자 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마음대로 악을 저지르게끔 그런 뉘앙스로 또 뒷받침하는 말씀처럼 비춰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요, 폭력이라는 이 맞불을 놓게 됐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리는 그런 방식의 폭력의 응대가 실제로 교회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서 과연 이 말씀이 회피냐, 응전이냐, 폭력으로 맞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3의 다른 방식, 폭력도 아니고 회피도 아닌 다른 방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삶을 보면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지 않으셨죠. 옳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쳤고 올바른 저항들을 해 보여셨다는 것을 우리 성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1세기 팔레스틴이라는 이 배경 안에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상황이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세기라는 그 시대 상황 속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때릴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겠습니까? 오른손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오죠. 제일 자연스러운 건 손등으로 이렇게 탁 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억지로는 할 수 있죠. 억지로 하려면 뭐 이렇게 몸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때릴 수는 있는데, 자연스럽게 때리는 것은 손등으로 이렇게 턱 치는 방법이죠. 당시 이 문화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왼손이라는 것은 아주 불결하게 인식이 되어 있죠. 고대인들. 대표적인 게 인도 아닙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아직도 왼손을 가지고 이런 만날 때 악수를 하면 실례가 됩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주로 화장실에서 큰일, 볼일 볼 때 물을 끼얹는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그렇죠.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저희 또 시골길을 가다 보면 새벽녘에 되면 여기저기서 물통을 들고 볼일 보러 가는 사람 많이 마주치는데, 어떤 경우에는 눈을 이렇게 아주 기차관에서 내려다보면서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여하튼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쿰난 공동체 생활 규율에 따르면 왼쪽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리키면 그게 지은 죄를 열흘 동안 속죄를 하면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왼손에 대해서 불결한 인식을, 어느 나라나 고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자연스럽게 때리는 방법은 손등으로 탁 때리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은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모욕감을 주는 방식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심한 수치심, 모욕감을 표현해 줄 때 바로 그런 방식으로 쳤다고 그러죠. 근데 되게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릴 때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그런 방식을 표현했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 당시에 인권이 오늘처럼 또 이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입장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폭력을 주로 당하는 입장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주로 희생자들이 예수님 청중들이었죠. 로마란 제국에 의해서 또 유대 권력에 의해서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땅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방랑자처럼 살아갔던, 늘 억눌리고 살았던 그런 청중들이 예수님 곁으로 늘 몰려왔고 바로 예수님의 청중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씀을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동등하지 않은 이 관계 때문에 부당한 폭력을 당해도 감히 맞설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그 폭력에 맞섰다가 더 큰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의 청중들이었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도 분노를 마음속에 삭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 청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모욕을 수없이 당했던 사람들이었죠. 거기에다 손등으로 오른손을 오랫밤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수치심을 이미 충분히 많이 받은 사람이 또 한 번 수치를 겪게 되었죠. 자,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오른손의 주먹이나 손바닥을 가지고 왼쪽 뺨을 세게 때리는 방법밖에 없죠. 억압을 하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행동들도 당시 문화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손 아니면 오른 손바닥이나 주먹을 가지고 상대방의 왼쪽을 때린다는 것은 동등한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억압자가 구조적인 불평등을 가져주기 위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어야 하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리면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야,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상황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대처 방식을 보게 되면 다른 길이 뭔가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오른쪽 뺨을 맞아서 충분히 모욕을 느낀 사람에게 왼쪽 뺨을 또 한 번 들이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갑자기 초점이요, 맞는 사람에게서 때리는 사람으로 방향 전환이 되는 부분이죠. 억압자의 비인간적인 방식을 고발하는 상황이 갑자기 되어버린 겁니다. 폭력 행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손등으로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근데 오른손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자연스럽게 왼쪽 뺨을 때리면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예나 수치라는 것을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배경 가운데 볼 때 수치심을 이 하급자 밑에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실패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맞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한 번 더 때려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비인간화시키고 억압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비인간화시키려고 하는 그 힘 자체가 박탈시켜버리는 상황에 표현되어버렸죠.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군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 진입을 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스렸던 때에.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로마의 황제의 그 그림이 새겨진 군기를 성전에 드리는 것은 신성 모독이고 우상 숭배라고 해서 저항을 격렬하게 했죠. 빌라도가 저항하는 사람을 다 목을 쳐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길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목을 내밀고 했던 상황이 요세푸스라는 이 책 속에, 유대 전쟁사 요세푸스가 지은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비폭력적인 이 저항을 겪으면서 빌라도가 결국 그 방식을 철회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취했던 이 비폭력적인 이 정면 행동의 방식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개념들을 예수님이 당시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의 청중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상황화시켜서 재창조를 했던 방식이 오늘 이 말씀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카메라 나오겠습니다. 저는 조시아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있는 그 다음 말씀에 대한 부분의 파트를 맡았는데요.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저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재판에 걸어 이 부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버전에서는 뭐 고소하여 법정에서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몰라서 그저 이제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마저 벗어주어라 이 말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눔의 기쁨을 가져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오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겉옷이 저당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됐을 상황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근거를 구약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줬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신명기에서는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회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아무리 빅쟁이라고 해도 과부의 옷은 저당 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상황으로 돌아왔을 때 로마의 압제 시대에 과도한 세금 추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뺏기고 집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겉옷인데 그 겉옷마저 법정에 서서 겉옷을 빼앗고 그러면 증인은 어떻게 출석하나요? 예, 속옷만 입고 출석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염두에 그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남은 마지막 자존심인 속옷을 벗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속옷을 벗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 생물학적 죽음은 아닌데요. 그게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존심의 죽음입니다. 정서의 죽음입니다. 심리의 죽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제가 좀 무겁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한 폭력을 고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채권자가 채무자를 벗은 상태로 겉옷을 벗은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을 때 그 벗은 모습을 모욕하면서 너 돈 안 갚으면 이렇게 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갖고 채무자에게 강한 폭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한 손에는 겉옷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속옷을 들고 있는 채무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의 저항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자가 양손에 겉옷과 속옷을 가짐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은 옷을 벗은 채무자가 더 부끄럽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에게 빚을 지도록 만들어버린 채무자가 옷을 벗게 되고 겉옷도 벗고 속옷도 벗게 되는 제도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채무자는 인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태교에서는 벌거벗는 것이 율법적인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벗은 사람보다도 이를 보고 있는 사람, 그를 벗긴 사람이 더 큰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 사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아의 벗은 모습보다는 노아의 벗은 모습을 놀려대었던 가나안이 저주받은 것은 바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라. 옷을 벗은 사람을 보면은 옷을 덮어주어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신하고 오히려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옷을 벗어서 이걸 하나님께 고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억압과 착취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에게 세상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옷을 입는 것이 그 사회의 약속인데 그 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길거리로 나섭니다. 3년 동안 옷을 벗으면서 행위 예언을 합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노략이 임했다고. 그것은 이사야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노략과 침략, 모순으로 가득한 그 시대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던 권력과 권세의 부끄러움이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거벗고 법정을 걸어나가는 채무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러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속까지 벗을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승전가를 부르는 민중의 희망찬 노래가 될 것입니다. 채무자들을 억압한 제도와 폭력과 허구성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체제의 기만과 가면은 이렇게 벗겨져 결국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체 체제의 본질적인 단일성과 가면을 벗기고 권력을 지진 사람의 정의의 구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전체 체제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결하려고 합니다. 주먹을 때리는 사람을 주먹으로 응수하는 게 아니라, 옷을 벗기는 사람은 같이 옷을 벗기는 방식이 아니라 옷을 벗기는 사람에게 그 남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림으로 인해서 저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논리, 사실의 논리, 사랑의 논리로 저항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폭력이 아닌 해악과 익살로 저항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언자적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봅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과 재능교육 선생님들에게 정부가 자꾸 버섯을 벗으라고 합니다. 버섯을 저당 잡히고 법정에 세우고 대한문을 철수하고 벌거벗은 모습을 조중동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치 깡패인 양, 마치 범법자인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나아가 버섯을 벗고 속옷마저 벗어봅시다. 솔직히 저는 용기가 안 나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법정 앞에서 힘없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무지막지한 존재들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주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세 번째 파트를 맡게 된 상준이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영어 버전을 보면 1마일을 가자고 하거든 2마일을 같이 가주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1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6km 정도 됩니다. 제가 한강을 수영으로 횡단한 적이 있는데 물이 흐르는 방향을 약간 비스듬히 재면 1.6km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한강을 제가 또 한 번은 걸어서 건넌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1마일 가는데 약 30분 정도 걸리고, 그럼 2마일을 가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로마 점령군이 정복지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 또는 강제 동원, 그리스어로는 안가레야라고 한답니다. 강제 동원을 할 수 있었는데 길에서 발견되는 누구든지 로마군에게 봉사하도록 이렇게 강요되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징용을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했던지 안가레야는 죽음과 같다라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후기 로마 제국에서도 안가레야를 악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주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제정한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법 규정이 툭하면 위반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악법이 일반 민간인들을 학대하고 또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유대 사회에서 로마 군대는 오만하고 불의한 무리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군에게 1마일을 더 가자, 30분을 더 들어주겠다 라고 하면 그 로마군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녀석의 속셈은 무엇인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짐승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말을 거네?
아 나도 상사 때문에 맨날 죽겠는데 얘는 또 왜 이러지? 확 때려줄까? 그때 또 반면에는 더 들어주겠다는데 때리면 내가 강화가 안 서지. 난 쟤보다 고상하잖아. 대로마의 군인으로서 저 녀석보다 찌질하면 안 되지. 근데 또 다른 마음에서는 또 더 들어주는 척하고 나를 고발하려는 건가? 더 들어준다고 먼저 제가 말했으니까 내가 부려먹어도 법적으로 이상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이러면서 그 억압받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 돌연히 주도권을 잡게 되는 상황입니다. 선택의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병사는 평정을 잃어버렸고 우월감을 즐겼었는데 오늘 더 이상 이를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는 자신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나 즐거웠을 것입니다. 골치 아픈 관행을 무효로 만들고 그의 항거하는 방법을 도와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사회 밑바닥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영성을 가르치신 겁니다. 규칙은 로마 황제의 규칙이지만 그 규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이고 이에 대해서는 로마 황제라도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방법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노예들이 해방되기 전에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인간성을 되찾으며 존엄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머와 해악의 가르침을 통해서 땅에 떨어진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억눌린 청중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로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결국 사회적인 혁명 또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혁명까지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 MB 정부에 대해 해악과 풍자를 담았던 낙곰수, 낙곡살, 그 외에 수많은 팟캐스트를 통해 정신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낙곰수를 통해 그 지루하고 무관심했던 정치에 대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서민들의 노예 같은 고통과 아픔들을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긁어주고 풀어주고 또 치유도 해주는 그 정신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에서 담긴 정신과 서로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정치적인 변화가 실패로 돌아가고 실제 개개인의 삶의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라도 그 내면에서는 예수님의 정신 또 낙곰수의 정신을 통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회복한 존엄성과 진정한 자유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이미 사회적 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마치 누룩이 빵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그렇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왔다 갔다 헷갈리시죠? 오늘 말씀에 안가품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원래 안티스테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한글 성경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제대로 정확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뜻은 원래 한글 성경의 번역과 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래 에베소서 6장에서 그리고 고대문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유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서도 똑같이 전쟁 용어로 쓰였습니다. 아주 강하게 저항을, 무력 저항을 하는, 본래 뜻은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는 그런 뜻입니다. 폭동을 일으킨다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단어에 이게 사용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안티스테나이라는 이 말은 침묵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폭력적인 행동을 폭력으로 대답, 그게 아니죠. 공동번역이 거의 어감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죠. 폭력을 행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악이나 똑같은 폭력으로 안갚음을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죠. 무기력하게 억압의 공범자처럼 겁쟁이처럼 그렇게 지내라는 거 아니죠. 침묵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3의 길입니다.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3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죠. 뭔가 대단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금역이라는 이 시점에서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제3의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또 폭행을 당하는 사람이나 누구나에게 인간성이라는 이 자체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제3의 방식이죠. 그것도 유머나 조롱을 가지고 불의한 체제를 폭로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길이죠. 전혀 새로운 대응 방식의 길이 놓일 수 있는 여지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월터 윙크라는 학자는 이를 비폭력적인 정면 행동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폭력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 모두 폭력이라는 그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비폭력적인 정면 행동이라는 거죠. 인도에 간디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인도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영국인들이 인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억압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했던 바로 그 일을 멈추십시오. 우리를 억압하는 그 폭력을 당장 중단을 하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비인간화되었고 억압을 하는, 폭력을 저지르는 그 일들 때문에 영국인 당신들도 똑같이 비인간화되었습니다. 지금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인간화가 되는 거고 영국인 당신들도 인간화가 되는 길입니다 하고 가르쳤죠. 이번 마두라이 박물관에 보면 흉상에 이런 표현이 새겨져 있습니다.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 오늘 말씀 예수님 가르침 아닙니까? 침묵하지도 않았고요. 폭력으로 대갚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비폭력적인 저항을 인도말로는 아힘사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간디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서 살았죠.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기독교인은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주던 정확하게 그 비폭력적인 정면 행동의 방식을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구현을 해냈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에서 낙곰수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인지했던 그렇지 않았던 사실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던 제3의 방식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낙곰수를 제가 지나치게 미화하려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폭력이라는 것, 불의한 권력에 우리가 맞닥뜨려질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의 창조적인 답을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사사를 받은 것처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처럼 비폭력적인 정면 행동을 했죠. 권력의 도전에 회피하지도 않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맞대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의 도전에 전혀 회피를 하지 않았죠. 지난번 대선 전에 쌍두 노출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재미난 방식으로 맞대응을 했죠. 우리가 확인한 바처럼 해학이라는 것, 유머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불의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창조적인 대응 방식으로 비폭력적인 저항을 펼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감히 국민TV에도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막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고 막장 드라마 나비 효과인가요?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TV에도 불의한 권력에 춤추지 말고 또 권력에 나팔수 역할 그런 거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일구어가는 그 토대 위에서 비폭력적인 정면 행동을 또 하나 창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원이신 분들 또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바로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유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비판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모든 시대에 모든 상황에 걸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죠. 요한복음서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오른뺨을 예수님에게 때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왼쪽 안 들밀었습니다.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당당하게 토론을 벌였죠. 불의에 대해서 항거를 했죠. 창조적인 그 대응 방식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방식으로 비폭력적인 저항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걸맞게 계속해서 재창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종말론에 취해가지고 종말론자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시현 불가능한 실천이 너무 힘들 것 같은 이야기, 가르침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청중들 삶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죠. 로마한테 압제를 받고 유대 권력자들한테 압제를 받고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늘 쫓겨다니면서 억눌리고 찌들렸던 그런 사람들, 오늘 바로 D절 오늘 말씀 다음 장면에 보면 구워주는 사람들에게 거저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잖아요. 이런 극단적인 나눔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존이 지탱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을 준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온전한 인간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었죠. 마치 돋보기처럼 태양빛을 강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지금 현재 여기란 이 시점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셨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저 죽고 난 뒤에 가는 천국이 아니었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라는 현재 이 시점에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게 바로 불의 앞에, 부당한 권력 앞에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맞서는 제3의 길,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에 대한 삶의 고민들이, 또 적용들이 저와 여러분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매일같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늘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의한 권력에 침묵하고 겁쟁이처럼 뒤돌아서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불의를 불의라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하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설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다 은혜가 됐을 줄 압니다. 오늘 내일 한 주 동안 회사로 가셔서 직장 상사님들 만나시고 하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는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같이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치료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거 마쳤습니다. 예, 광고 말씀 앞에서 해주셨는데 오늘은 소모임들이 쉬는 소모임들이 많죠. 반모임 하는데 다 같이 또 시간 되시고 많이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마치고 이 앞좌석에 모여주셔서 같이
출발 차편도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머리만 준비하면 되겠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나는 복사가 이제 시작한 날이 4월 28일입니다. 그 주간에 맞게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놀라운 섭리입니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사회에 여파를 입히고 그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정신을 성서에서 찾자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돌들이 소리치라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아무도 그냥 언론에서 우리 박사가 너무 훌륭하셔서인지 침묵을 하고 있을 때 잡놈들 넷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나는 공수사였는데 바로 4월 28일이 1년 되는 날입니다. 2년 되는 날입니다. 참 2년은 정말 20년 같은 세월이 것 같아요. 나는 공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우리 벙커원 카페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달 그 매출이 한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은 왜 땅 파먹고 왔니 아니에요 이게 꼭 한 잔씩 좀 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조슈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즘 하는 일 나공수와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언론의 결핍에서 이제 비롯된 언론 운동을 저는 이제 국민 TV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합원으로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기서 바로 국민 TV 라디오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5월 첫 주에는 아마 합정동으로 자리를 옮길 것 같습니다. 더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날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사실 지난 주간에 아시겠습니다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이 사실상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4월 19일에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4월 19일이 3.15 부정선거에 의한 민중의 어떤 그런 분노가 폭발한 날 아닙니까? 조용해요. 저 보면서 참 너무 좀 참담해 졌더라고요. 전에 엄기호 선생께서 참 좋은 글 많이 쓰시는 분인데 우리 사회가 피로사회다. 전쟁의 위기가 막 극도로 치달았을 때 해외에서 막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특파원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특히 젊은이들은 굉장히 냉소적이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냉소적인 이유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다 같이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런 심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어떤 위기, 고통에도 모두가 다 같이 침묵하고 외면하는 피로사회에 크게 달했구나. 이게 어쩌면 그분께서 바랐던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분노와 잃어버린 그런 의로움들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많이 기도를 하고 열정을 다시 불러모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멘붕의 봄 다시 우리가 부활의 봄이 돼서 새롭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다시 용솟음 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용솟음 첫 번째 실천은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두 번째 실천은 또 무슨 중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함께하는 그런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 부르시고 제가 노래는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 일어서서 서주시고요. 그냥 믿는 멤버를 맡기시면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를 하고 있다 보면은 홍 수장님이 나는